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환갑 지난 노인의 전력 질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60이 넘은 노인이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70이 넘은 연세 70이 넘은 노인이 막 달려가는 이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80이 넘어서 90 가까이 된 노인에게는 일어서는 것조차도 아마 힘들어 하겠지만 그러한 연세라고 해도 정말 다급한 상황, 막 위급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초인적인 질주를 하게 됩니다. 저희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둘이 이렇게 나란히 걸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조금 빨리 갔어요. 경부하듯이 조금 빨리 갔더니 이게 갑자기 달리기가 된 거예요. 둘이 누가 더 빠른가 하는 경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웃다가 갑자기 시작된 달리기였지만 이게 설렁설렁 걷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이게 서로의 자존심이 걸린 달리기가 됐어요. 그렇게 달리기 시작했는데 주머니에 이제 동전, 열쇠, 꾸러미들이 이렇게 막 세게 달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막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상태로는 전력 질주가 안 되죠. 진영을 이겨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열쇠, 꾸러미, 동전을 이 주머니 밖에서 이렇게 움켜쥐고 막 어디 옮겨 담을 수도 없으니까 막 쥐고서 막 뛰는 거예요. 그렇게 덜러덩거리는 그 주머니를 움켜쥐고 막 뛰어가니 이게 전력 질주가 되겠어요. 그거 신경 쓰느라. 그러다가 조그만 소리, 뭐가 철커덩 하는 소리만 나도 이제 떨어졌나 하고 이제 뒤돌아보게 되고, 내가 먼저 막 뛰어가다가 뭐가 떨어졌나 하고 잠깐 멈췄더니 뒤따라오다가 뛰어오면서 갑자기 멈추더니 왜 그러냐고. 그래서 뭐 떨어졌나 봐봐. 안 떨어졌네. 그리고 막 또 뛰어가고 또 뭐 흘리는 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또 서가지고 들여다보다가 왜 그러냐고 그래요. 뭐 떨어졌나 봐봐. 그래서 또 막 뛰어가고 그렇게 달리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달렸던 기억이 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저보다 배가 좀 덜 나온 진영이가 이겼을까요? 아니면 아직은 그래도 체면이 있지 아빠가 이겼을까요? 제가 졌다면 이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잠깐 동안에 갑자기 생겨난 그 달리기였지만 결국은 제가 이겼어요. 여러분, 전력 질주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갑자기 서로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확인해 가면서 뭐 떨어졌나 이런 거 살피면서 뛰는 전력 질주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앞만 보고 뛰어가야 되는 아주 전력으로 질주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위급한 상황, 아주 필요한 상황에 전력 질주를 하게 됩니다. 아들이 아들이 진영이가 어릴 적에 일산 외가에 이제 진영이가 있게 됐었는데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진영이가 애가 숨도 잘 못 쉬고 있고 기운도 없고 축 늘어져 가지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걱정되잖아요. 얼굴 봐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걱정이 돼서 그때 살던
역곡에서 일산까지 1시간 조금 남짓 걸리는 그 거리를 언제 퍼질지 모르는 티코를 몰고 40분 만에 도착했던 일이 있었어요. 1시간 넘어 걸리는 거리를 그 똥차를 몰고서 40분을 갔단 말이에요. 800cc가 조금 안 되는 그 경차로 거의 광란의 질주를 했어요. 아들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갔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막 달렸어요. 그냥 최대한으로 달려서 기억도 안 나는 그 길을 막 질주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아프다든지 또 자식이 갑자기 다쳤다든지, 그때는 뭐 주머니에 동전인지 열쇠 꾸러미인지 막 이런 건 뭐 덜러덩거리든지 이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이고 막 그냥 막 달리게 되죠. 그때는 막 뛰는 겁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그 일 처리가 다 끝나고 나면은 어라 다 어디 갔냐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주머니에다 넣었는데 다 어디 갔냐 이렇게 반응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전력을 다해서 질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머니에 뭐가 들었었는지 뭐가 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달리는 것이 바로 전력 질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의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그 큰 감동을 받아서 지금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으로 내가 빠지면 안 되겠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전력을 다해서 질주하고 있는 동안에 내 주머니에서 뭐가 떨어지는 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력 질주, 믿음의 전력 질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뛰어가다가 주변에서 누가 여봐요 주머니에서 뭐 떨어졌어요 하고 말을 해줘도 말이에요,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뭐라는 거야 하고 팍 달려갑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뒤에 일어난 저 사람이 말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은혜에 젖어 살아야 믿음의 전력 질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신경 쓰고 저기 신경 쓰고 이 걱정하다가 주저앉고 저 걱정하다가 염려하다 다른 생각하고 주저앉게 돼 있어요. 뭐가 떨어지는지 누가 나를 쳤는지도 뭐 그런 건 들어오지도 않고 거슬리지도 않을 만큼 전력 질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력 질주를 할 때 뛰어오는 동안에 내 주머니에서 떨어졌던 것들 있죠. 그게 지금 전부 다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어요. 나에게 돌아오고 있어요. 떨어뜨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 떨어뜨렸던 것으로는 감히 구할 수도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더 큰 가치들로 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력 질주하는 동안에 버려졌던 것들, 어떤 건 빼앗기고 어떤 건 잃어버리고 어떤 건 놔버리고, 그 잃어버렸던 것들을 두고 그때 그 참 교회 가가지고 괜히 그 소중한 거 그 참 아깝게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나,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 지금 믿음의 질주를 하고 있고 뭘 지금 거두고 있는 중인지를 안다면, 그걸 한다면 전력 질주하는 동안에 흘린 거, 잃어버린 거, 놔버린 거, 뺏긴 거, 그거 그렇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뭘 얻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전력으로 달리는 동안에 버려지고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억울해할 때냐? 그때 내가 그것 가지고 여기다 투자했으면 지금 대단했을 텐데 괜히 뒤돌아보지도 않고 달리다가 다 잊어버렸어. 그렇게 억울해할 때냐? 더 큰 걸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전심전력으로 달리는 동안에 자기가 받아들이고 누리는 하나님 하늘의 것이 있고, 자기에게서 버려지는 땅에서나 좀 좋아 보였던 그 땅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놔버리고 얻는 것으로 이전에 누리지 못하던, 생각지도 못하던 그 자유,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자유, 그 평안함,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있어요. 지금 내가 무엇을 얻고 있고 무엇을 버려야 했고 무엇을 또 기대하고 있는지를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거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 참 피곤해요. 전력 질주하는 동안에 버려진 것을 아까워하고 그리워한다든가, 전력 질주를 해서 얻어진 것을, 받은 것을, 주신 것, 받은 것을 내가 오면서 버려지고 잃어버린 것보다, 그것보다 더 무가치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그래도 그게 더 좋았는데 하는 생각 절대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력 질주라는 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을 이겨내는 어떤 속도만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력으로 달린다, 전력으로 질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를 생각해야 돼요. 젊은 사람만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80 먹은 노인들도 위급하고 다급할 때는 전력 질주하게 돼 있어요. 청년이 전력 질주하는 것하고 나이 많이 든 노인이 전력 질주하는 것은 속도 자체가 벌써 다르죠. 육상 선수가 뛰는 거하고 분위기는 이봉주인데 배 나온 일반 사람이 뛰는 그 속도는 전혀 다르죠. 그렇지만 나이 많은 사람이나 배 나온 사람이나 나이 적은 사람이나 모두 전력 질주를 하게 됩니다. 전력 질주를 해요. 전력 질주는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젊을 때 전력 질주가 있고 젊은 사람만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되어서도 전력 질주를 하게 됩니다. 노인이 전력 질주하는 그 모습 보면 참 안타깝죠. 무슨 급한 일인가 하고 안타까운데 마음은 얼마나 급할까. 참 보기 안타깝고 달리는 건지 걷는 건지 속도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전력 질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것을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전력 질주하고 있다는 이 말을 지금 언제 했느냐? 편안하게 있을 때 난 전력 질주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사도 바울은 막 달리다가 말이야, 아까 제가 동전 떨어졌나 기웃거리고 죽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떨어뜨린 것을 주우려고 두리번거리는 그런 전력 질주를 말한 게 아니라 앞만 보고 막 달려가다가 드디어 그 전력 질주가 끝나는 때, 끝하고 끝날 때, 그때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는 말을 하죠. 나 열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지금까지 달려온 길, 지금까지 또 앞으로 또 달려갈 길이 이제 열정을 품고 달려간다라는 말로 하죠. 오늘 본문에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고 말합니다. 한 곳을 보는 시선, 그리고 그 하나를 향해서 좌우로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를 향해서 막 달려가면서 떨어뜨린 거, 흘린 거, 놔버린 거, 전력으로 질주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게 된 이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울은 예수님 태어나신 그것을 이제 영년으로 하고 스타트로 해서 61년경에 바울의 나이가 65세 정도가 되었을 때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힌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의 정권 아래 1차 투옥 중에 감옥에서 각각의 교회들, 세운 교회들, 전도에서 세워진 그 교회들의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감옥에서 쓴 거예요. 1차 투옥의 재판 결과가 유대인의 종교 분쟁은 로마 제국의 법정과는 관계가 없다 해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게 63년 여름에 바울이 석방이 돼요. 석방 후에 이 바울이 디도와 함께 터키 서쪽에 있는 그레데 섬 아가야 마케도니아 교회를 방문하고 스페인까지 찾아갑니다. 그런데 64년 7월 18일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기름 창고에서 아주 우연하게 일어난 그 작은 화재가 로마 시내에 번져지면서 아주 대화재가 일어나게 돼요. 화재는 7일 동안 이어집니다. 대단했을 거예요. 로마시의 대부분이 아주 잿더미가 됩니다. 당시 로마 황제 네로는 이 화재 소식을 듣고 휴가 중이었는데 그 휴가를 중단하고 이재민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그 노력을 합니다.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들의 민심이 바닥이에요. 막 화가 난 이 진정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로마 네로 황제가 불질렀다. 네로 황제가 방화 지시해가지고 불질렀다. 방화설까지 나돌게 됩니다. 그러자 이 네로 황제는 그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화재에 일어난 그 책임을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기독교의 그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저들이 성찬식이라고 하는데 그 성찬식에 어린 아이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마신다라는 소문까지 퍼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이후로 기독교는 250년 동안 박해를 받게 돼요. 자, 근데 신기한 것은 이런 박해 현장에 근처 가기도 싫을 텐데 베드로와 요한이 로마로 들어갑니다. 문서에 기록하는 바로는 67년 봄에 베드로와 바울은 고린도에서 둘이 만나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 로마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로마로 들어갑니다. 2세기경에 리마스가 썼다라고 하는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록이란 그 책에 의하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티베르강 아레느라의 상가에 그 숙소를 정하고 오스티아문 그 가까운 곡물 창고에서 설교를 하게 됐다고 해요. 근데 그때 밀고자가 고발합니다. 로마에 고발을 하게 돼서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가 되는 거예요. 그때 투옥된 제2차 투옥되었을 때의 모습은 그 이전의 1차 투옥 때와는 전혀 달랐어요.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서 마메리디움 그 감옥에 갇히고 신자들의 면회도 엄격하게 제한이 되었다고 해요. 2차 투옥되었을 때 바울과 늘 함께하던 그 동역자들이 하나 둘 바울을 피해갑니다. 그리고 그 많던 사람들,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던 사람들 누가 빼놓고 바울 곁을 다 떠나갑니다. 로마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로 데마라고 하는 사람 1차 투옥 때만 해도 바울 없이는 못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들러붙어 다니던 그 데마라는 사람 박해가 너무 심해서 함께하던 그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려요. 믿음을 버려버립니다. 데살로니가로 도망가 버려요. 함께하던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그 자리를 피해서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역지로, 박해를 피해서 다른 사역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울은 데마가 자신을 떠난 거 많이 섭섭했겠지만 그보다 그가 정말 마음 아팠던 것은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떠나갔던 것을 그가 더 마음 아파하며 안타까워합니다. 바울의 이 첫 공판이 로마 법정에서 열렸는데 2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감옥에서 이제 주를 위해 그동안 달려온 자기의 신앙의 그 인생, 나의 달려갈 길을 막 달려오던 그 길, 거기서 고별을 해야 하는 자리에 지금 가까이 와 있어요. 그때의 그 바울의 심정, 그 심정이 담긴 마지막 서신을 디모데에게 남기게 되는데 그때 기록한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로마서에도 그러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예수 믿는 자들 막 찾아서 막 그냥 아주 고난을 주니, 박해를 주니, 그거 피해서 세상으로 가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4장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어떤 제물이 있고 그 제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다가 또 부어드린단 말이에요. 단독으로 부어드리는 것만으로 단독으로 드리진 못하고 항상 다른 제물에 곁들여서 거기에 부어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제라는 말을 바울이 왜 썼을까요? 예수 복음,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변화가 되죠.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따라온 그의 생활이 있어요. 거기다가 주를 위해서 이제 지금 생명까지도 죽음까지도 전제로 부어드리는 거예요.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거룩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데요, 그것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 내놓고 그 위에다가 내 생명과 내 죽음까지도 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으면 2일에서 3일 후에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아침에 문 두드리면 준비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가 날이 밝으면 어느 날인지 모르는 그날 아침에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바로 지금 바울의 상황입니다. 규정에 의하면 참수하기 전에 채찍을 맞아야 돼요. 60이 넘어서 70 가까이 된 뼈와 가죽만 남은 이 노구의 몸에 사정없이 내리치는 그 채찍을 맞아 상처가 생기고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생깁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67년에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이런 배경에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전력 질주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쓴 편지예요. 언제 순교받을지 모르는 그 남은 시간, 남은 기간도 아니에요. 남은 시간, 이 바울이 뭘 구했을까요? 오늘 13절에 보시면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거기 두고 온 내 겉옷 그거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신 전력으로 질주를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 왔을 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하나는 바가를 데리고 오라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겉옷, 내 겉옷 좀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내가 보던 성경 그거 가지고 와라. 여기 양가죽 두루마리는 이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이미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번복이 안 돼요. 그런 그에게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전력 질주를 하던 자신이 입고 다니던 겉옷,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기의 전력 질주를 마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전력 질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울의 그 전력 질주를 마치게 될 때 그가 고백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글쎄 바울이었으면 이렇게 고백을 했겠지만 다른 사람 같으면 하나님 어찌 살아계시면 날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을 했을 텐데 얼마나 그 길이 영광스러웠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달려왔는지, 지금까지 내게 공급해 주신 것이 내가 잃어버린, 놔버린 그것보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받을 것이, 예비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달려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나와 동일한 마음으로 전력을 질주하는 젊은 사람이든지 아줌마든지 노인이든지 청년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던 사람이라도 전력, 나와 같이 전력 주를 바라보며 전력 질주하는 그 사람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전력 질주하는 동안에 그가 흘리고 떨어뜨리고 잃어버렸던 것을 떠올리며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거 지금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까지 질주해 오는 동안에 이제까지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떠올리고 앞으로 내게 주어지는,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을 떠올리며 그동안 잃어버린 것, 흘린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그때 그 편안했던 것, 그거 취하지 못한 것,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하늘의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분을 바라보는 그 지식, 내가 지금 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잃은 것과 버린 것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전력 질주하는 것으로 잃어버리고 버리고 내려놓는 것이 있었어요. 없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얻게 되고 받게 되고 사모하는 것으로, 주실 것을 사모하는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달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질주를 하고 있는 것, 오늘 저도 질주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믿음의 질주를 하고 있어요. 뭘 얻기 위해서 질주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뭘 거두고 있는 중인지를 알고 있다면 신앙의 전력 질주를 하는 동안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거 그렇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여러분, 믿음의 전력 질주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도 버려지는 것이 있고요, 잃어버려지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예수를 영접해서 자기가 지금 받아들이고 자기가 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뭘 버려왔는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무엇을 얻었는지, 아니 또 앞으로도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전력 질주하는 동안에 버린 것을 안타까워하고 아까워하고 그거 그리워하다가 전력 질주를 해서 얻은 것을 달려오면서 버린 것보다 무가치하게 여겨서는, 그래서는 우리가 신앙 바로 주님 앞에 전력 질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를 따르고 계시는 오늘 성도 여러분, 젊은 사람이든지 늙은 사람이든지 젊은 자로 주를 따르든지 이제 주를 따르기 시작했든지 따른 지 오래이든지 어린 아이든지 달리는 속도 각각 다 달라요. 내 속도를 두고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문제는 내가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속도를 측정해서 비교하기 위한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했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달려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대신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리는 것이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전력 질주하는 상대가 누굽니까? 나의 상대자가 누굽니까? 경쟁자가 누굽니까? 바울은 나는 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질주 상대는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만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첫째, 믿음의 전력 질주를 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셨으니 주님, 믿음의 전력 질주를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전력 질주하게 해주세요. 전력 질주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질주를 중간에 대마같이 말해요. 두렵고 떨리고 잃은 것 많고 흘리는 것 많고 내려놔야 되는 것 왜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냐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을 사랑하여 그가 데살로니가를 갚아버린 것 같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력 질주하게 된 거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고 그 나라에서 삶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력 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 전력 질주를 하게 하옵소서. 전력 질주하게 하옵소서. 이 전력 질주 멈추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거 사모하며 바울이 그랬던 것 같이 말해요. 나도 주님 전제와 같이 바울이 전제를 부어드린 것 같이 주님, 그동안 살아온 거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요것만 가져가지 말고 주님, 여기다 내 생명을 보태고 내 죽음을 보태고 내가 두려워 주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전제를 부어드리는 거기까지 가잔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사모하며 믿음의 전력 질주를 사모하며 함께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는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